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TV나 신문, 인터넷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치인이나 연예인, 교수, 고위공직자, 기업인 또는 스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유명했던 사람들이 부정한 사건에 휘말려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서글프게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존경받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았고 젊은이들이나 그 어떤 세대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이 탁 밝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력, 명예, 평판 이런 것과 실제적인 그들의 인격과 삶과는 대단한 격차가 있었다 하는 것이 어느 날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의 그 평판하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실망했다고 비판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나 자신이 어떨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어떤 평가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평판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리 가는 사람,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저 사람 정말 착하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받죠. 근데 실제 정말 내가 생각하던 나와 사람들의 평판하고 있는 나와 실제 내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정말 어떤 격차가 있느냐, 어떻겠습니까? 실제 나와 내가 생각하던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내 모습과 그게 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 뭘 느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던 나는 부족하고 참 연약해. 그런데 실제로는 꽤 훌륭하고 겸손하고 실력을 갖춘 정말 성품도 좋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참 드물고요.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알아주던 거하고는 실제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과학 문명이 막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막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AI, 그 다음에 막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옛날에는 전자시대였잖아요. 전자. 근데 지금 이제 양자시대, 양자를 발견해가지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이 빨리 되는지, 그게 막 6개월마다 이 막 지식이 바뀌고, 뭐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쁘게 막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사람들이 급급하고 바빠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의 존재, 영혼의 귀중함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건 좀 많이 무시되고 물질 문명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그걸 쫓아가느라고 내 영혼과 나의 마음, 나의 속사람 이런 것들이 참 무시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많이 가지면 세상에 뛰어난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과 풍요로움은 그가 가진 소유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멈춰서서 나 자신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멈춰서서 좀 성찰하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고가 있다면 마귀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고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생각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쁘다 바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너무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도 빨리빨리 그렇게 잠시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헛헛거리면서 살아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잘 살게 되었는데 정신적인 면은 많이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전에보다 분명히 환경은 잘 살게 됐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불행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국 물질적인 부요함이 인간의 영혼의 행복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우리는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이 이력서하고 그의 이 이해력, 영적인 이해력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요, 교사요, 명망 있고 덕망 있는 훌륭하다고 평가받던 정치 지도자고 성경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딱 깨뜨려 보신 거죠. 그의 실제 모습을 딱 깨뚫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못 알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데 이 선생에는요 원문에는 바로 그 선생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 그러면은 니고데모를 꼽을 정도로 아주 특출한 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꼽으라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가장 인간이라면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너는 교사하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로서 이걸 모르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맞받아치시듯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수가 간혹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빈정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조금 겸손해지는 거지, 처음에는 아주 탁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까? 다 맞췄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표적을 행하시는데 아무나도 행할 수 없고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다 맞았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예수님께 이게 좀 정말 알고 싶어서 겸손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대들듯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빈정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교사요 바리새인이 지도로서 네가 이걸 모르다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해가 되시죠? 이쪽에 맞대응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부 두 번째 또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네가 선생님이면서. 그 유명한 최고 성경 교사가 그것도 모르다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신분과 직분과 명성에 비해서 실제 그의 영적인 수준은 너무나도 격차가 많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정말 딱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말이죠. 나 목사야. 나 목사 된 지 몇십 년 됐어. 나 마천 교회 온 지 몇십 년 됐고, 내가 설교한 지 몇십 년 됐고, 내 설교 실력, 내 성경 실력, 무슨 실력?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네 실력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실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겉의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월, 그 다음에 내 직분, 내가 겉으로 행한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내가 지금 평가하는 것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가 평가하면서 내가 흐뭇해하면서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내면, 정말 나의 진짜 실력,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진짜 내면의 실력, 밖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걸로 나 자신을 정말 내가 평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렇게 평가하실 때 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네, 겉으로는 막 살아서 활발한 것 같은데 실제로 너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활발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살리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기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봤으면 좋겠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도 돌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그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우리의 그 잡다한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놈의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냥 막 앞에 끼어드는 사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어떤 사람 계세요? 내 머리에 화면이 있어요. 또는 가슴팍에 화면이 딱 있어가지고 내 마음 상태가 여기 다 화면으로 나타나거나 글로 쓰여져.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기어다녀야 돼요. 머리 있으면 기어다녀야 돼요. 가슴에 있으면은 그냥 막 늘 뭐 이렇게 싸매고 다녀야 되고, 보여줄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내, 남편, 목사, 장로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다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니고데모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자녀들, 가족들마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스스로 특히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게. 근데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모른다는 걸까? 이제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세 가지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이런 격차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한 사람이죠.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먹었죠. 사람이 어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왜 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당연히 구약에 있는 아주 중심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코 이거는 작은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커다란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엄마한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영적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런 건데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출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육신이신 어머니로부터 출생했다고 배웠죠. 그죠? 육신으로부터는 육신만이 출생이 가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출생은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던 게 육신적인 차원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수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은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돌과 같은 우리의 귀, 돌과 같은 우리의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깨닫고 기뻐하든지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돌 같은 심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니 분명히 다니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미국 말도 아니요 러시아 말도 아니요 한국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먹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령이 영혼이 돌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이제 이게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에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0절부터 이하에 보면 또 에스겔에 있는 말씀같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한 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 언약의 내용은 같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은 같은데 구약은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돌비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뭐 종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주셔도, 별별 필요한 것들을 주셔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약은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도 안 돼요. 뭐가 안 바뀌면요? 속이 안 바뀌면, 쏘가지가 안 바뀌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게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의 그 죽은 마음을 드러내버리고 새 마음을 탁 이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자고 나중에 이제 애인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여청년이 고기를 못 먹었는데 만난 오빠가 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 여청년이 자기도 그 오빠와 기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잘 먹는 여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니까 새 마음을, 새로운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좋아. 근데 그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새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죄는 미워지고 이웃도 사랑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 3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이러면은 그 사건 나온다, 그 이야기 나온다 아셔야 되는데,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 설교,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해골이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어느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거기에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해골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여기 무엇이 있느냐?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해골대에게 네가 생기야 불어오너라고 대언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대신 대언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는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막 생기가 그냥 팍 불어서 성령께서 생기를 뼈에 불어넣으니까 뼈에 힘줄이 막 말라붙었던 힘줄이 막 살아나면서 뼈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들이 일어나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에스겔이 대언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해골대들을 살려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을. 우리는 자녀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해골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 이게 뼈가 있긴 있는데 바짝 말랐더라 이렇게 있어요. 왜 바짝 말랐다는 말은 뭘까요? 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스스로 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출생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출생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탄생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볼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밖으로부터 생명이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생명을 가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내가 살리라? 안 되더라는 거죠.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꼴보기 싫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나 그렇게 말씀에 내어서 살기 싫어요. 이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돌 같아가지고 말씀이 탱탱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살구같이 돼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가슴에 팍팍 꽂히면서 아멘 은혜 받고 막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막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여 성령이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나이다. 근데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막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아십니까? 다른 거는 짜다리 많이 아는데, 저도 경상남도에 내려온 지가 좀 돼서 이제 삽들을 좀 쓰게 됐습니다. 뭐 짜다리 다른 것들은 그런 거 많이 아세요. 지난번에 그 퀴즈 하는데 연예인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아세요. 뭐 누구누구 이름 뭐 어디 세상 것은 많이 세상 문화적인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성경 말씀은 잘 모르는 거 있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승리하는 삶에 이게 귀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따라가며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허무한 것을 쫓아가며 엉뚱한 길로 가며 실패하는 길로 가며 기쁨이 없는 길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안의 길과 형통의 길과 승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몰랐던 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제가 따로 인쇄를 해왔는데 잠깐만요. 그냥 11절 13절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 내가 그럼 펴서 해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그렇게 복수를 쓰신 거는 지금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정확히 못 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내버려두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요, 이렇게 좀 우선은 아무튼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 받아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를 삼위일체로, 삼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잘 모르고 누구의 말을 정말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 아니야 엘리야하고 에녹이잖아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자,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살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뭘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참된 진리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만이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박사 100개를 가진 사람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첫 번째 것과 같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등불로, 내 길의 내비게이션으로 딱 삼고 가야 다시 재탐색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다 보면요, 길이 잘못됐네, 재탐색해야 되는데라고 시간을 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내 생각은 보통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내 생각은 하나도 없답니다. 절대적인 내 생각은 하나도 없대요.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웃 사람에게, 텔레비전에서, 뭐에서 다 남들의 얘기를 주워 들어서 그게 내 생각처럼 형성된 거지, 진짜 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딱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형성, 물론 맞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식은 다 100%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섞여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지식 검색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이냐?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형성합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그들의 인생 결말이 어땠습니까? 참된 생명을 줍니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현대에 이렇게 발달한 과학 문명의 지식과 학교에서 교과서도 자꾸 바뀌고요. 어떤 전문 지식의 책들은요, 몇 년마다 바뀌어요.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맞췄잖아요. 5가지를. 5점 만점에 만점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15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14절,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 가까이 막 광야에서 물도 없지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시고 먹게 하셨는데 물이 잠깐 하나님 빨리 안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막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맨날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고 진짜 뭐 맛도 없는 거 이거 맨날 만나만 주신다. 40년 동안 만나 먹어가지고 이제 질려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을 하면요 근데 이제 불뱀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떤 존재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요 제깍 달려듭니다. 그래서 불뱀이 막 하나님의 이제 벌이죠. 징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는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막, 이게 이제 막 거의 날아다닌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데 왜 불뱀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은 막 물리면요. 얼마나 막 몸이 독이 퍼져가지고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빠른 시간에 죽어요. 막 열이 뜨겁게 나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불뱀이 열려가지고 막 삽시간에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이제 빨리 깨닫는 거죠. 옛날 같으면요. 또 왜 불뱀이 와가지고 이러냐고 막 또 원망했을 텐데 이제는 빨리 그래도 38년 동안 이제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니까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깨닫고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노스로 청동으로 구리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라. 불뱀 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걸 높이 들어 올려라. 그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독이 해독이 돼버리고 살아난다. 이렇게 살기를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이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죄인들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들려 올려진다는 것에는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패배와 슬픔과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기쁨과 영광 중에 들려 올려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건 참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독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갚아버리시고 우리 속에는 죄의 독을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그 독을, 죄를 다 없애버리세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가 청산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십니다. 부활 자체도 죽으실 때는 정말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갈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 대신 내가 죄의 독이 내 속에 퍼져나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독을 내 대신 마시고 그 죄의 독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이제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제 딱 들려 올려주시기 시작한 거죠. 부활이 예수님 한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의 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들려 올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기쁨과 영광 중에 예수님이 부활에 들려 올려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승귀라고 해요. 승귀.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다 올려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그 신비, 경이로움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절묘하게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바로 또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에요. 마귀와 원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으로써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죽음을 정복해버리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없애버리신 거죠. 죄는 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은 죄라는 독을 통해서 독침을 쏴서 인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의 독침을 맞아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이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큰 거예요. 황후장사도 절세미인도 죽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에도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음의 법칙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높이 흔들 깃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랑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이 자랑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높일 때 예수님이 이끄세요.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절망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단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자꾸 이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어찌 사람이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려서 내가 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의 독과 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셔서 우리의 죄의 독이 다 우리 속에서 사라졌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십자가를 10번 바라보라. 내 안을, 그 다음에 내 주변을 한 번 바라볼 때 십자가를 10번 바라보라. 그것도 되겠죠. 즉, 나를 바라보는 한 번만 하세요. 나를 바라보고 내 안을 바라보면 어떻죠? 별 볼 일 없죠. 낙심되죠. 부끄럽죠. 초라하죠. 연약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나를 한번 바라봤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내 속에 있는 비참함과 실수와 내 죄악을 다 십자가에 대신 다 빨아들이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바라보면 내 죄가 저기서 해결됐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네.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네. 예수님이 담당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결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초라하더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하고 준비되셔서 하는 자세는 참 좋으신 거예요. 근데요,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그 낚시인데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환경을 바라봐도 그래요. 막 어떨 때는 사명으로 가는 맡겨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또 절망되고 낙심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환경 바라보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내가 비참하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를 굶기시겠는가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떠나 구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